안녕하세요.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캘리포니아 화재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과 25일 주일에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및 복구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우리의 사랑을 전해 소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헌금에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은 헌금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에서 와일드파이어 릴리프 도네이션 사이트에 보내져서 산불 피해자들과 또 산불과 싸우는 여러 기관에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10월 18일, 25일에 주일헌금과 함께 재무서기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헌금이라고 메모가 되어져 있는 헌금이 우편으로 10월 31일까지 도착하면 교회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특별히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 여러분들 환영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님과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모두와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교회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의 소망을 찬양하는 날로 삼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걸음씩 시간마다 지키시고 채우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영혼이 소송케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기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귀한 목표를 저에게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오늘에도 기억하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파도를 이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기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집이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어려운 기간을 지내며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거리는 멀지만 기도로 우리가 돕기를 원하는 캘리포니아의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큰 산불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 했고 많은 재산을 잃어야 했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테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오니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길을 모아 헌금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작은 헌금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복음이 나눠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응답을 결심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지금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 여자분이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행을 제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하는 것을 자제하시라, 가지 마시라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외무부 장관 남편분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 특별히 큰 일이 있거나 빠질 수 없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요트를 사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은 이분이 은퇴한 분이시고 또 여러 오랫동안 계획한 일이었고 그래서 법에 크게 접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으로는 여행 가지 마시라 말했던 외무부 장관의 가족이 자기 개인 목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니 실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마음 먹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 보고는 가지 말라고 하고 가족 중에는 여행을 가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관이 대답을 한마디 했는데 그걸로 그 이야기는 덮여버렸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은퇴하신 교수가 남편이었는데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던 사람도 또 곁에 듣고 있는 사람도 전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말한다고 듣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집안에 한두 명씩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됩니다.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또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죠.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신 남자분들 40이 넘으면 밖에서 하는 얘기 안 들리고 부모님도 더 뭐라고 못하지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내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게 내가 듣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변화는 필요하고 변해야 되겠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로 변하게 하고 변하는 일이 내게도 가능하게 합니다. 60을 헤아리고 70을 헤아려도 잘 안 된다는 게 우리 이야기인데요. 1500년이면 어땠을까요? 교회가 생기고 1500년이 됐습니다. 하나, 둘씩 쌓여서 좋은 습관만이 아니라 나쁜 습관이 쌓여서 나쁜 이야기들도 쌓여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가 한번 잘못 자리 잡으면 잘못 결정을 하면 그거 참 골치 아프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되었습니다. 1500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변해야 되겠는데 변할 수 있었을까요? 변할 힘이 있었을까요? 그 일을 시작했던 분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었습니다. 1507년에 자기가 성서학 교수로 일하던 비텐베르그 대학에 하나 쪽지를 내 걸었습니다.
거기는 넘버가 1번에서 95번까지 써져 있었고 거기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믿음은 면죄부를 사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교황과 교황으로 비롯한 교회의 전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같은 목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텐베르그는 마침 발명한 활자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를 교회가 끌어안을 수 없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일입니다. 1500년 된 교회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데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어제 믿고 오늘 믿으면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이 되고 싶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풍겨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를 변했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외치고 선택할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을 외치고 선택할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의 말기에 유대가 믿음에서 떠나서 점점 부패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부패했고 사람이 부패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점점 악해져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더라도 왜 바빌론을 동원해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사람을 동원해서 망하게 하십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때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나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던가요? 오직 믿음을 선택할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양쪽에 있었던 죄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죄인은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온 세상과 자신의 모습을 고통 속에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행복의 길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이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승부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힘들고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죄인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마지막에 그 삶이 변화했던 것처럼, 새로워질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루터가 교황을 비판하고 면죄부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면죄부 사는 돈이 동전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너의 죄가 사해지고 너의 돌아가신 부모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황에게는,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법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보자.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나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단을 잡아 죽이는 것은 카톨릭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루터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비슷한 곳 의회에 나가서 우리가 지켜줄게, 교회가 약속할게, 우리 영주들이 너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받고 주장했던 후스는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혀서 고문받다가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루터 보고 나오라고 그랬고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카톨릭 교회를 공격하고 면죄부가 소용없다고 했던 그 주장들을 철회하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루터는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을 선택하겠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불타 죽어도 좋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전에 종교개혁에 실패했던 것은 많은 사람이 불타 죽고 타협하고 어려움 속에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교회가 변했고 그 교회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데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맞다고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맞습니다. 우리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여러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맞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좋은 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맞습니다라고 고생을 선택하고 수고를 선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있어 왔고 우리가 있어 왔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을 외칠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원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노력보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는 영어에서 두 가지의 비슷한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하나는 다이나믹스, 동력입니다. 즉, 이 능력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움직이고 계속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하나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하는 그 폭발물 이름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능력은 뭐냐 하면 그냥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그것이 폭발될 수 있는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이 두 단어가 능력이라고 하는 듀나미스, 즉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뛰어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 열을 집어넣죠. 불을 땡기면 그것이 물에 전해집니다. 근데 물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따뜻해지다가 어떻게 되죠? 조금 지나면 주전자에선 삐 소리가 나고 냄비는 들썩들썩하게 하고 밥통에선 쿠쿠를 외치게 되죠. 능력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들어가면 물이 빛으로 변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뚜껑을 던져버리기도 하는 힘이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적혀진 그대로 있으면 글자고요. 그것을 믿어서 그것이 누구 것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면 내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 대한 초대도 되고 나에 대한 위로도 되고 나에 대한 나의 원칙도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삐 소리도 나고 뚜껑도 뒤집어 엎는 변화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철학을 말하는 사람 앞에 에이 그게 뭐냐?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복음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하루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의회에서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느 날 벼락 맞고 지옥 갈까봐. 그러다가 이 구절을 만난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복음에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혼자 성경을 읽다 깨달았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이 탑에 올라갔거든요. 탑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루터의 경험을 타워 익스피리언스, 탑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글자가, 성경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될 때, 내 말씀이 될 때,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존 빌렘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을 따라서 믿으면서 뭘 알았냐면 그냥 교회에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됐어요. 예수 숨어서 믿다가 이렇게 믿다가 카톨릭 교회에 잡혔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은 죽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잡혔다가 변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카톨릭 교회 감옥에서 도망쳤습니다. 탈주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카톨릭 교회 높은 사람이 비숍이 이 탈주자들을 잡아오는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인 거죠. 그래서 이 존 빌렘을 찾아갔습니다. 거기가 네덜란드인가 그랬는데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라서 바닷가 호수가 많이 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구도 작고 그다음에 그 감옥에 있느라고 이렇게 날씬하게 된 존 빌렘은 그 얼음이 있는 그 호수를 건너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존 빌렘을 쫓아가던 그 수배해서 쫓아가던 그 잡아오는 사람은 가다가 얼음이 깨졌고 물에 들어갔어요. 한겨울에 얼음에 빠진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막 사람 살려 이렇게 외쳤겠죠. 존 빌렘이 멀리서 도망가다가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나는 살았다. 빨리 뛰자. 해야 될 때 그 소리를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빠져있는 그 사람, 자기를 쫓아서 잡아 다시 가두려는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이 건져낸 사람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네 덕분에 살았다고, 그리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너는 잡을 수 있는 사람도 놓쳐줬으니 벌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다시 보내졌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존 빌렘을 가서 잡아오지 않으면 이 현상금을 찾아서 그 죄수들을 잡아온 이 사람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다시 잡아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갔고 존 빌렘은 다른 종교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처럼 비극적인 치료를 맞았습니다. 왜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해져 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헬라인과 유대인이 뛰어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이렇게 흠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을 외치고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을 외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나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을 외치고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복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이 됩니다. 한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그 젊은 딸이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 이후로 살 희망이 없어졌어요. 병원도 다녀보고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가족들은 망가져가고 딸의 죽음은 가족의 죽음이었고 자기의 죽음이었어요. 교회에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위로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말씀 했던 것이 그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비밀은 다 알 수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 그날 이 여자분 가슴에 꽂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울고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복음이 능력이 됐고요. 오직 믿음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변하나요? 오직 믿음을 외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외쳐지고 우리에게 선택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종교 개혁자들이 새롭게 본을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믿음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음만이 우리 모든 삶의 소망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주님, 믿음으로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므로 우리가 달라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루터가 목숨을 걸고 보름스 그 의회에 나갔을 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롭게 지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더 강건하시다가 다음 주에도 우리는 방송 예배로 함께 모이겠습니다.